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공간에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첫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저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저의 두려움은 교회를 향한 시선인 것 같아요. 교회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나, 이 모든 것이 너무 속상하고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함께 나와 이제 주의 영원해.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졌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많은 걱정들, 두려움들, 무서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비워내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시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업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제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여 학업에 지장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고한 만큼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결과로 주께서 예배한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하울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이 참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고 한데 언제 우리가 다시 볼 날이 올지 참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울이 찬양팀 영상을 또 같이 보면서 찬양했을 텐데 보면서 어떤 걸 좀 느꼈나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실, 우리가 익숙한 이 고등부실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찬양팀이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왔는데 되게 감성이 나는 되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찬양을 하고 왔어요. 근데 보기 좋은 것, 그런 참 예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있고 그런 곳에서 찬양을 하고 왔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쁘다, 보기 좋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그곳에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예배드린 모든 하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이 시편 42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참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이 시편 4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 이 시편 42편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전해주는 교훈이라는 이런 간략한 소개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나이와 신분,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확 마음 가운데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시편 42편의 저자,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재로 인한 그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이 시편의 저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이스라엘 가운데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편 42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우리 친구들과 또 목사님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좀 이 시인의 상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에 이 시인,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시인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기에 따라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 그들의 현실을 어찌 보면 잘 나타내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의 이 현실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절망이며 고통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보다 더 이 이스라엘의 이 시인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 시인의 주변에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의 소리 때문이에요. 3절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고 있어? 그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 질문해 볼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을 너는 왜 믿고 있어? 네 상황을 좀 봐. 너의 지금 현실을 좀 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나 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니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 시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조금씩 더 멀어지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발걸음이 불가능한 과거의 발걸음이에요.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시인을 조롱하는 이 세상의 시선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가득한 그 깊은 터널 그 한가운데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촛불 하나 딱 들고 외로이 버티고 있는 듯한 굉장히 무기력하고 참으로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인의 모습이, 시인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예상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해요.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무슨 반응이 예상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 답답함, 원망스럽죠. 이방인들의 그 비웃음 그대로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일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비웃음을 들어야 하는지 너무나 짜증이 나고 화도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의 말처럼, 저들의 말처럼 결국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가게 되는 것, 그런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성도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저들의 조롱에 흔들리고 상처 입어 뿌리까지 뽑혀서 그저 내버려진 서서히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상되는 반응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오늘 시인의 이 상황이 목사님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쉽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몇 달 전 우리 한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름 수련회는 힘들 것 같고 아마도 겨울 수련회 할 수 있겠죠? 여름엔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워도 겨울에는 좀 낫겠죠? 그때는 좀 좋아지겠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리워요.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리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프라인 예배 언제 다시 드려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힘들어요. 언제 다시 드릴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말하기가 참 힘들다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라는 그 말하는 것이 참 힘들대요. 부끄럽대요.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 왜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니? 왜? 왜 다니니? 왜 하나님 믿어? 그런 질문들을 그 친구가 듣고 나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친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기가 참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나라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여러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할 수 있다면 그 질문을 했던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이 좀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니? 왜 하나님 못 믿니? 라고 목사님이 물어봐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상황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이 저자가 느꼈을 만큼 그 막막함, 그 정도와는 같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현실에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조롱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좀 돌려.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외치는 소리가 이 현실과 이 시대에 잘 어울려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 드린 이 시간조차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런 자유로움 때문에 얼마나 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어지는 이것들이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옳은 반응입니까? 현실이 어렵고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니? 하나님 왜 믿니?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모른 척하고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이 정말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냐라는 거죠.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한 친구로부터 목사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는 가짜 크리스찬과 진짜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의 문자에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것에 흔들릴 것인가 어떤 것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마, 왜 믿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라는 그 이야기에 반응해서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상황,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참으로 어려웠을 테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님이 느꼈던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놀림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 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쉬웠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는 이것이 쉽게 나았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거스르는 고백이에요. 모두가 이쪽으로 흘러가라고 할 때, 아니, 난 하나님이 필요해, 난 하나님을 갈망해라고 반대로 거스러 올라가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이 상태,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는 이 상태를 비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갈급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많고 많은 비유 가운데 목마른 사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목이 많이 목마른 어떤 한 모습을 묘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슴, 이 목마른 이 사슴이 뜨거운 태양과 그 날씨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면 서서히 그 마실 물을 찾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쉽게 얘기해서 물이 없이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갈급한 이 사슴의 상태를 곧 시인의 상태로 표현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은 시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 죽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괴로워요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 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이 시인의 애씀, 목사님은 이 시인의 애씀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의 애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과 하나님이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나 필요해요 라는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요즘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아무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교회 선생님, 담당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챙기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어떤 친구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함께 고등부실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세상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만날 거야.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더 읽고요. 기도하며 화요일, 목요일 우리 하울이 말씀 카드가 또 공유가 될 텐데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씀, 그 어떤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그 본성, 그것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편애하고 쉽게 그 길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더욱 애써야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전에 말했죠. 우린 죄인이라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넘어질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시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 계속 낙심하고 있냐? 어찌하여 너 그렇게 괴로워하냐? 자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님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그 자리, 독서실도 좋고요, 스터디 카페도 괜찮고요, 뭐 학원이든 뭐 공부방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비슷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이었겠지만 이 시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더욱 찾습니다. 이전보다 더 찾아요. 하나님 없이는 저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언제까지 낙심하고 있을 거니? 언제까지 괴로워할 거니? 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스스로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자세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우리 찬양팀이 교회가 아닌 외부로 나가서 어떤 세상 한가운데에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또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애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애씀이 다시 한번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읽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꼭 기도하며,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나님 외면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이 모습을, 이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시인처럼 이번 한 주 살아내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짧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하나님과 다시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 애쓰는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멈춰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 하나님을 외면하라, 등을 돌려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거슬러 올라가,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우리의 일상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에든 어디에 있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인지라 자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기에 바쁘고,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는 그 소리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고 마음을 상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하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힘든 상황과 환경이지만,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하는 모든 하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